여리고성 돌파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 확산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 사업장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북녘에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열방 선교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이 시간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케 하옵소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장기화되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오히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리고성 돌파 기도를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시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에게 다른 대안이 없음을 고백하며 겸손히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나라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중단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900만 명이 넘게 감염이 되고 90만 명이 넘게 사망하고 있는 이 참담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코로나 확산들을 하나님 멈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 상황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월드와이드 교회 성도들 또 조국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지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여러 가지 영역에서 다양한 정권들에서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 폭력의 문이 열리기를 시도하였지만 그 문이 열려지지 아니하고 점점 더 핵으로 무장하고 더 굳게 닫혀갔던 저 북한의 문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만이 열릴 수 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신뢰하며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하나님이여 이 코로나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 북한에 굳게 닫혀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 통일 하나님 자유 통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여 저 북녘 땅 가운데 원산의 대부흥과 평양의 대부흥과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백두부터 한라까지 이 조국 대한민국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구름처럼 일어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교 코리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우리의 참된 치료자와 참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겸손히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코로나 정복이 오히려 열방 복음화에 하나님이여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 들고 다니에서 쓰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능력의 당중에 붙잡아 주시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담대히 선포해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전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날마다 여리고 성 돌파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배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서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네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어둠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특별히 금요일 날은 우리가 함께 순모임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 거를 기다리는 성도는 현재 임재하는 하나님을 무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예배 승리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오히려 이번 기회에 가정을 더 깊이 우리가 돌보고 또 우리 순원 식구들을 가족처럼 한 번 더 함께 접촉해 보고, 그것이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듣고 줌을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묻고 기도 제목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한번 해보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 이제 적극적으로 다른 우리 새가족들까지도 그 공동체 순회에 있으면 반드시 초대해서 함께 순모임을 통하여 얼굴을 이렇게 간접적으로라도 직접 보면서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둠을 이길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주제로 오늘 본문을 전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에스겔서는 무엇보다도 이것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에스겔이 이제 소위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림받아서 그 포로 중에 있는 내 백성을 향하여 선포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전 565년경으로 일반적으로 추정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바벨론에 있는 내 백성을 향하여 선지 사역을 하는데 한 22년간을 그런 예언적 선지 사역을 했다. 아마 1장, 2장을 쭉 돌이켜보면 내 생물도 나오고 에스겔에게 있어서 아주 암담한 포로 상황 속에, 이 포로 상황 속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전에 우리가 바로에게 있어서 완전히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주권도 없고 오로지 바로가 명령하는 바를 따라 실행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은 정체성이 없어요. 정당한 애굽의 시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예로 삼고, 더욱더 요셉이 죽고 나니까 더욱더 이 백성을 학대하고 숫자가 많아지니까 적대감을 가지고 이들을 아주 비돔성이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그 성들을 건설할 때 아주 혹독한 어떤 일을 시켰다. 심지어는 이 백성들이 아주 완전히 압제되는 것을 그야말로 스스로 실현하고 보기 위해서 벽돌에다가 지푸라기도 섞지 못하게 해서 벽돌이 이렇게 굳어버리면 깨어지고 하는 그야말로 고통을 위한 일을 하게 한 것,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그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이 백성에게 사명을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날마다 성경을 보는 이유는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루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걸 깨닫기 위함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지느냐?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서 묵상을 깊이 하면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나의 소명이 알려지느냐? 못 알려집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부패한 존재라 그랬어요. 자기 교만이 있거나 자기 어떤 자괴감이 있거나, 인간은 깊은 열등감이나 소외감이나 교만함 때문에 망할 존재지 내 안에서 선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니까 우리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내가 너를 열방 앞에 제사장 나라로 내가 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 이 말이죠. 근데 이 목적은 항상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에 자동차의 목적은 전시가 아닙니다. 자동차의 목적은 외양이 아닙니다. 가는 거고 탈 것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것은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는 거죠. 오늘 어떤 형태든 간에 의자의 정체성은 앉는 데 있지, 이걸 보고 디자인 감상하기 위해서 의자를 사진 않아요. 물론 대단한 의자라면 볼 수도 있겠지만은 본질적인 기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우스라는 것은 사람이 거주하기 위함이지 쇼윈도우가 아니다 이 말이죠. 겉은 그럴싸한데 들어가 보니까 사람이 거주할 수 없도록 완전히 밑바닥은 그냥 돼 있고 인테리어는 안 돼 있고 못 그냥 나와 있고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본질적 어떤 소명을 아무리 시대 상황이 변해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인간은 예배해야 산다. 제사해야 산다. 그리고 하나님 그걸 위하여 불러주셨다. 근데 이거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내가 좀 힘들다고 다른 걸로 대체하고 다른 걸로 바꿔버리면
하나님은 권면하다가 징계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패턴이에요. 사사시대에서 내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열쇠 구멍에 열쇠를 제대로 딱 넣었을 때 열쇠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아무리 다른 것 가지고 북을 친들 아니면 열쇠 구멍 앞에서 주먹을 가지고 친들 아니면 손가락을 집어넣은들 해답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재회개하고 예배할 때 비로소 문이 열리고 회복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면 또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게 참 인간의, 여러분, 매를 맞는다고 다 깨닫는 거 아닙니다. 참 인간의 어리석음의 끝은 소위 데드라인이 없다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을 딱 열면서 참 소는 그 주인을 알고 말은 그 주인을 알지만은 어떻게 너희는 너를 지으신 이의 주인을 알지 못하느냐. 인간이 IQ가 있고 뭐 만물의 영장이다, 동물들까지 지배할 만한 어떤 마치 지혜가 있는 듯 하지만은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정말 동물, 짐승만도 못한 존재라는 것이 이사야서의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사람이 여러분 철학을 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떤 마음술을 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여러 도를 닦는 무리들과 함께 고행을 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예수를 믿을 때 만날 유일한 길이라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백성에 대한 깨달음을 위하여 간절하게 계시를 주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이제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첫째 1절에 보면 1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아마 여러분은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인자란 말은 사람인자 아들자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어로 하면 son of man입니다. 사람의 아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보통 욥에게도 쓰였고 뭐 에스겔 또 다윗에게도 요즘 인자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메시아에게 인자란 말을 씁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사람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한 분으로서 보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다고 오늘 본문은 이 본문이 인자가 지금 메시아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오늘 에스겔도 오늘 인자란 말은 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너의 정체성에 대한 하나님이, 너는 내게 좀 환상도 보고 예언도 봤지만 너는 연약한 그 질그릇 같은 존재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이때부터 예언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말씀 선포하는 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교사가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오늘 1대1의 멘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람 만나서 가르치는 바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늘 왜 저 사람이 선지자인가? 왜 선지적 기능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뭐 늘 말씀합니다만, 목사가 강단상에 있을 때 권위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실패하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 했을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때 정말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똑같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에요. 오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지 몇 년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건데, 아마 바벨론의 사람들도 에스겔을 포로로 보지 더 이상의 어떤 의미 있는 존재로 보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지금 주권을 잃어버린 하나의 그 내 백성으로 보는 정도지 에스겔이 특별하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에 이미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 권위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질서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어떤 통치를 깨닫고 아는 그런 안목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느냐? 그럼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자, 권력 있는 사람을 귀히 여기냐? 권력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자, 이 세상에서 명예로운 아이돌 스타를 귀히 여기냐? 인기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귀히 여길 때는 단순히 사람에 대한 귀히 여김을 뛰어넘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고 질서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건강하게 정립이 되고 세상에서 아주 미혹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영이 내게 임하사. 자,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의 영은 성령님이시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성령 운동을 지향하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많은 은사 가운데 은사주의가 아니에요. 은사주의가 되면 우상입니다. 은사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영원하나 은사는 유한합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폐하고 우리가 다 폐하지만 은혜를 주시는 은혜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걸 붙잡으라 이거예요. 상대적인 걸 붙잡지 말고. 그러면 여호와의 영, 이 영의 본질은 말씀을 주는 영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영영이 서는 이 말씀을 붙잡을 때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상대적으로 실패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은사 형태만 붙잡아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걸로 소유로 여겨서 교만에 빠집니다. 능력 행하는 자, 방언하는 자, 또 어떤 때는 통변하는 자, 어떤 때는 또 치유하는 자, 이것이 마치 은사를 자기 소유로 알고 그걸 붙잡고 있을 때 이것이 주인 되는 순간에 스스로 깊이 속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무리 중에 뽑는 겁니다. 제자를 하나님 부르실 때 무리 가운데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각자 은사대로 부르는 거예요. 목사와 교사와 감독과 하나님은 전도자로 다 부르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안을 인테리어를 담당할 사람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 성도 공동체가 불림받아서 세워진 에클레시아다 하는 걸 우리는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무리 포로 가운데 불렸지만은 하나님의 대언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쿠오, 내가 듣습니다. 이 듣는다는 말만큼 성경에서 중요한 말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오늘 마귀의 말을 들으니 하면서 불행이 왔습니다. 자, 가인이 내 속에 분노의 음성을 들으니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지만 여호와 말씀을 들으니 길이 열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오늘도 복잡하고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은 오늘 선지자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그 역사를 이루는 법이 없다고 말한 만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2020년 오늘도 이 9월 16일 오늘 금요일 며칠입니까? 오늘 축제, 예? 오늘 18일 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 이 말이죠. 이걸 잘 듣고 오늘 주님의 음성, 그게 큐티입니다. 큐티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새로운 계시가 아니고 이미 주어진 계시를 하나님이 내 마음에 깨닫게 함으로 적용은 날마다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 절망의 때 포로가 언제 끝날지 앞으로 우리에게 있어 어떤 희망이 있을지도 아무도 예언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 제가 뉴스 살짝 보니까 빌 게이츠, 뉴스는 많이 안 봅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한마디 했대요. 신문을 봤나요? 제가 앞으로 코로나는 2022년까지 계속될 것 같다. 그래 별로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 백신도 그때쯤 가야 될 것 같다 하는데 우리는 그런 빌 게이츠 말을 예언자 말로 또 듣게 되면 또 그가 한다 절망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백신이 개발되든 안 되든 코로나가 종식이 됐든 안 됐든 관계없이 우리는 오늘 지금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것이 매일 중요하다. 오늘 주님께서 그렇게 하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늘 3절 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스겔을 불러서 백성에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우선 이 얘기를 하면서 에스겔을 부르고 에스겔에게 보내는 백성은 지금 함께 포로로 잡혀온 백성인데 이 백성을 향하여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오늘 여기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패역한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표현이 하나님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구원할 때 My people, 내 백성 하면서 내가 책임질 내 자녀, 내 선민,
또 내 나라의 백성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어떤 통치를 하나님이 약속하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으로 내 백성 불렀는데 이 패역한 백성은 나를 배신했다는 거예요. 내 가슴에 대못을 박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만 하면 이것은 최선의 길이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미덥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지혜로워 보이고 오늘 지금 눈에 보이는 걸 손에 잡는 것이 이익인 것처럼 보이고 인간은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질 않아요. 그걸 어리석다고 말해요. 어리석은 거. 네? 당장 내일 아침이면 힘들어도 밤에 먹을 거 있으면 막 먹어가지고 밤에 자면서 힘겨워하는 경우 가끔 있잖아요. 그 어리석다 그래요. 적당히 먹으면 잠도 잘 올 텐데. 당장 내일 시험인데 오늘 지금 즐거운 놀이가 있어서 그 놀이에 빠져서 내일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 이후에 수치에 대해서 못 보는 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조만간에 심판이 있는데 조만간에 내 인생 끝나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에 타지 아니할 공력을 쌓으라고 했는데 그 공력은 하나도 안 쌓고 다 불에 탈 것만 잔뜩 모아놓고 나는 부자야 하고 있다가 망해버리는 게 인생이다. 이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백성,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느라. 이게 주님의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혹시 하나님께 패역한 짓을 한 것은 없는가?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을 배반한 일은 없는가? 주님, 오늘 그 죄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기억난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구하면 그는 미쁘시고 또 일양 그는 우리를 향하여 사랑이 넘치시사 오늘 우리의 그 회개에 대해서 외면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거기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의 시너지가 나오는 거죠.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아하, 회개할 가능성이 없네요. 네, 마음이 여러분 그래도 온유하고 있어야 마음이 겸손해야. 근데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예요. 굳은 자는 한참 걸립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돈 버는데 굳어서 돈 외에는 보이지가 않는다.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오늘 저게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를 하나님의 나라보다 우선 둬서 정치의 어떤 프레임 속에 딱 갇혀서 교인일지라도 정치적으로 견해가 틀리면 그를 혐오하고 이런 가운데 정치적인 프레임이 들어와서 내 마음을 굳게 만들어요. 똑같이 약한 겁니다. 이걸 깨트려 버려야 돼요. 네? 우리는 그 뛰어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좌냐 우냐 하는 거, 이 한반도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만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굳게 만드는 어떤 것도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백성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백성 보낼 때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참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은 양 같아요. 왜냐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남이 하는 대로 이에는 이 코에는 코 귀에는 귀는 못하는, 오히려 예수 믿어서 참 옛날에 옛적으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이걸 누구로 뜨려야 하니 오히려 힘들 수도 있어요.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할 때 보내는데 결코 혼자 보내서 잡아먹히게 하는 게 아니고 목자가 동행한다. 그러므로 내 방법이 이기는 것을 세상에 알게 되리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보게 하리라. 예, 그 약속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에스겔이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네? 이들이 5절 보세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내 백성이 들을 때만 전하는 게 아니고 경고는 누구에든지 경고의 등불이 켜집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과거에 예전에 이 지하 카바레 또 지하 무슨 애들 노는 클럽 이런 데서 화재가 나서 여러 사람이 이제 죽은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지하니까 통로가 하나예요. 근데 그 재질 듯한 재즈 음악 속에 아주 전자 음악 속에 막 소리를 지르는데 누가 불이야 했을 때 그 경고를 듣는 사람은 그걸로 빠져나와 살아요. 그런데 소리가 나든 멀든 자기 춤에 흥에 취해서 정신없이 몸을 던지고 놀던 사람은 결국은 그 안에서 다 숫댕이가 되어서
그날 아침에 신문에 나는 걸 저는 몇 번을 봤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여기 뭐예요? 우리가 기도원 용사, 300용사처럼 우리가 물을 마셔도 주변을 경계하며 마시는 사람, 굉장히 하나님께서 뭔가 의미를 두는 사람이에요. 오늘 영적으로 지금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간다고 생각했습니까? 오늘 일어나는 순간에 저는 어제보다 오늘 한 발 더 가까이 왔습니다. 더 가까이 갔습니다. 점점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시계를 보면서 초를 나누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릴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공을 쌓는 것, 하나님의 믿음의 의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너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자꾸 돌이켜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들은 패역해서, 그런데 내가 곧 조만간에 임박한 하나님의 또 터치가 있기 전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될 사명, 지금도 말씀은 선포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리모컨 가지고 요즘 이게 집에 앉아서 소위 말해서 비대면 하다 해서 이 교회 목사 저 교회 목사 듣는데, 말씀 아무리 듣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말씀 쇼핑하는 게 아니고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진중히 여겨. 특별히 또 제일 중요한 건요, 말씀은 세일링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공동체의 말씀은 그 교회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물론 그 담임 목사만이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만은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의 비전과 방향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 공동체에 주신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할 바가 뭔가를 판단하여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한 거지, 앉아서 참 말 잘해, 참 설교 멋져, 참 좋아 이루고 지나는 것 사이에 오늘 내가 영적으로 우둔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런 면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너는 전해라. 6절을 보면 이겁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는 것만으로도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먼저 받은 자, 또 말씀 묵상한 자의 특권을 하나님 분명히 보여줘요. 인자야,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손에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두루마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마치 만나를 먹듯이 완전히 먹여 마음에 새겨라. 신명기 6장 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신명기 6장 6절 말씀 그대로 말씀 보니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들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러니까 너희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려면요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새기기 위하여 미간에도 손목에도 너희가 문설주에도 붙이라는 건데, 좌우지간 하나님은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 적당히 세상의 정보 50, 또 성경 정보 50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으로 기관하여 성경으로 경제를 보고 성경으로 정치를 보고 성경으로 너의 취미생활을 보고 성경으로 인생관을 열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분명한 원리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우리 순원들이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할 때 첫째는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적 확산 멈추고 코로나19로 인한 수많은 환자, 사망자, 가족, 의료진, 봉사자, 주님 그들에게 새 힘을 주고, 또 정치 지도자들과 방역당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또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또 이들이 이 방역이 여러 사람들이 우려하는 소위 말하는 정치적 의미를 두는 방역이 아니라 건강한 순전한 그런 방역이 되게 축복해 주시고, 백신과 치료제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이 땅에 공법과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임마누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축복과 주의 임재와 주의 사랑과 주의 권면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역사의 문을 열고, 에스겔을 불러서 세상의 문을 열고,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권명과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이 시간에 은혜로, 이 시간에 진리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피 묻은 손, 긍휼의 손, 자비의 손 우리를 만져주셔서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승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여, 벌써 9월입니다. 하나님이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비늘을 벗기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육체에 할례를 행하시고 내 영혼에 할례를 행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온전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순전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경배하는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라 드려라. 이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니라. 월드와이드의 1500명의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피 묻은 손으로 만지소서, 긍휼의 손으로 만지소서, 자비의 손으로 만지소서, 소망과 위로의 손으로 만지소서 터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꿈을 꾸게 하시고 아버지의 환상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절망이 뜹니다. 코로나19의 절망이 있습니다. 백신 개발에 난망이 있습니다. 여러 정치 상황에, 또 하나님 여러 여건에 또 하나님 실망하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상황 가운데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하나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예배의 큰 부흥과 예배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놀라운 기적을 주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코로나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늘의 문은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로 가라지는 날려가고 하나님의 염소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백 참된 양들이 하나님 앞에로 나오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며 감격해 여호와 앞에 영광을 올리는 오늘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날을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소서. 이 날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날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날로 바꾸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날로 바꾸어 주옵소서. 예, 여호와의 영이 임하소서. 말씀의 영이요, 진리의 영이요, 오늘도 예수의 영이요,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는 영이요, 오늘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 말씀 충만, 예수 충만, 진리 충만, 진리의 터여 성육된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한케 되고 강건케 되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 그냥 맛을 잃어버린 손과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빛을 잃어버린 등대와 같습니다. 오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온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하나님 작은 예수, 하나님 선포하는 예수, 곳곳마다 증거하는 예수, 곳곳마다 주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로와 소망으로 믿음의 그 열매를 얻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 그가 나를 푸른 초당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넣으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오직 여호와의 벌을 주고 주야로 묵상 주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말씀 되면 내 능력 때문에 내 붙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언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 가운데도 재난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놀랍게도 성취됩니다. 이 말씀의 성취로 설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끝나는 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온 성도 회복하여 예배하듯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영화부에서 유튜브, 초등부, 중고등부, 요새 기도원 하나님 서울, 경기, 강양에 또 계양 하나님 남동 하나님 아버지 경임 오 상동 원중 하나님 아버지 부평 1, 2 북에 1, 2 북에 하나 상삼 1, 2 모든 공동체 영업이 아마 가렌저 글로리 병원 자경요한까지 온 성도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기쁘게 찬미하며 기쁘게 영광 돌리는 복된 그날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통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신이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도 말씀의 주의 말씀의 빛으로 주의 말씀의 등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어떤 잔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여 오늘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